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이야기를 아마 오늘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기를 접할 때부터 오늘의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나쁜 세상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가장 귀한 진주다 이런 제목을 제가 붙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앞뒤 문맥을 통하여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기에 마무리하면서 요즘 세상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 이제 진리를 이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은 제가 썼던 책 가운데서 중세교회사 그 머릿말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만 가톨릭에게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일반 신자 같아요. 제 책을 읽고 그 서평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 책을 학생들한테 읽혀가지고 서평을 저는 수백 편을 받았죠. 하지만 이렇게 잘 쓴 글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문장력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정말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그분도 지적을 했는데 자기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쓴 책의 초대교회사를 읽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세교회사를 읽고 이제 서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읽으면서 충격받았던 그 가운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만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구나. 프로테스탄트가
로만 가톨릭에서 나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만 가톨릭의 사촌이 우리다,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우리들의 실정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중세 역사인 로만 가톨릭의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 서평가도 하는 말이 제가 의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현 교회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현 주소를 알려면 추잡하고 추악한 로만 가톨릭의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교회나 신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거짓 신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중세교회사를 역사적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추악하고 추잡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뭐냐? 우리 가운데 한국 교회에 이렇게 거짓되고 추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교훈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이제 지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무슨 단지파가 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한 50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가서 땅을 구하고, 그리고 이들이 그 땅을 찾기 위해서 과정을 밟아가는 이 과정, 여호수아가 정해주고 모세가 정해준 그 지역에서 이탈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에 타락해 가는 이 모습의 이 복잡한 이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진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 13장부터 있는 삼손이 출신이 단지파입니다. 18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단지파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면 단자손이 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의 자기 아버지 마노아가 거했던 장소가 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어디에 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소라, 단지파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세 번째부터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로 제가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그 단지파의 소속이었던 이 삼손이 블레셋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요. 본래 단지파는 해변가를 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같은 지역에 있는 그 해변가 블레셋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그리고 남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여호수 사사기 1장 34절에 제가 밝혔지만,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지파가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단 지파가 그 땅을 허락을 받고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블레셋에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은 삼손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좀 마무리에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이제 훨씬 이전에 있는 이야기. 나중에 이제 실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31절에 그리고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은 굉장히 초창기에, 지금 단 지파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에 처음에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블레셋의 그 막강한 세력 때문에 이게 땅을 정착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몰아서 산지로 몰아버린 거예요. 자, 땅은 부여받았는데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자, 이제 오늘의 이제 18장 1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산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 그러면은 12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말고 다른 땅을 한번 알아보자. 이래서 이제 5명의 정탐꾼을 찾아가지고 이제 탐색하러 북쪽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 유다 지파와 단 지파 바로 북쪽에는 어디가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라는 그 요셉의 그 자녀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수 없이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이제 지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북쪽에 올라가면 뭐 아셀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이제 이런 그 납달리도 있고 이제 그런 지역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 집에 유숙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이야기 시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이 역사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이제 거하게 되어졌는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여기에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에서는 그 집의 곁을 어성거리고 있었는데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말하거든요. 여기서 레위 지파의 청년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17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청년의 출신이 어디냐?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충청도를 가면 대시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충청도 사람이 사는가 보구나 이러겠죠. 그리고 내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괜찮아요 이러면 이거는 전라도 사람인가 보구나, 이거 제가 알아듣겠죠. 됐다 이러면은 저를 경상도에서 왔구나 이제 이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단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이 슬랭어를 잘 알고 있어요. 액센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를 갔는데 왜 유다 지파 사람의 젊은 사람의 이런 액센트가 들리지? 이거는 유다 지파의 액센트인데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이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여차하게 17장의 이야기를 쫙 하게 되어진 거예요. 17장의 이야기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17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들의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이랬으니 지금 같으면 아마 한 뭐 10몇 억이 될 것 같아요. 그 돈을 갖고 있는 이제 금덩어리와 같은 이런 은을 갖고 있었네요. 요걸 미가가 훔쳐버린 거예요. 탕자처럼. 요건 내 건데, 어차피 내한테 돌아올 건데 하고 어머니 것을 이렇게 훔쳐버렸는데, 근데 어머니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돈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거. 보통 애들이 이제 어머니나 아빠의 주머니를 잘 훔치거든요, 애들이요. 그래, 아빠나 엄마들이 이제 돈 관리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느슨하게 있으면은 그 뭐 알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싹 빼요. 이렇게. 아마 여기에 도둑질을 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훔쳐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미가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거 저기 될까 하고 걱정을 하는데, 요 아들이 이제 미가가 엄마 제가 찾았어요 이러네. 이러니까 아주 못된 놈이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마치 두렵돈을 그 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엄마가, 그 두 드라크마라는 것은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드라크마는 이제 하루 일삭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뭐 하루 동안에 돈 벌어봤자 우리가 한 5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하면 한 10만 원 잊어버린 것이래. 그런데 이 사람 10만 원 잊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성이 과부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너무 기쁜 거야 이제 이게. 은 1,100을 잊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네. 이게 3절에 보면 신상을 만들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4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도 신상은 그래도 그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모셔야 돼. 아니,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제사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제사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 레위 지파 유다 청년을 만나게 되어졌고, 야, 너 우리 집에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비는 제사장이 되라. 내가 월급 주고 먹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글씨가는 애니까 내 족보가 레위 지파지, 지가 뭐 제사장인가? 아이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이래가지고 그 집에 거하게 되어진 상황이라. 참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상황이죠. 그 어릴 때 보면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저보고 조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조사 뭐 이런. 그래서 나는 처음에 조사가 뭔가 이랬는데, 우리나라 초창기에 신학생은 아니면서 교회의 교역자 역할을 하거나 선교사들을 도우면 그게 조사라. 그래서 제가 가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 그 교회에서 저한테 조사 임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를 임명했던 그 목사님한테 저 나조사입니다 이러면 나조사님 이렇게. 이제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역을 신학교를 갈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안 간 평신도들이 이제 일반 신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졌던 게 그런 거죠. 마치 이 사람이 이제 레위 지파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군에 가면은 이제 신학생도 아닌 것들이 야 신학생이 없으면
너희 가운데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좀 아는 놈이 있으면 나와라 하면 저요. 그럼 아무나 뽑아가지고 군종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나 똑같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이 청년은 지는 제사장도 아닌 게 돈 주고 먹여준다니까 군종되는 것처럼 아무나 그러면 니나 되라 그러면 이래가지고 또나 걔나 돼가지고 이제 이래. 신학교회를 보면 또나 걔나 다 신학교 와가지고 나이 들어서 와가지고 뭐 나이 든 게 뭐 큰 죄는 아니지만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회도 안 하면서 신학교는 졸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국교회에 수많이 보거든요. 교황이면 목사가 낫다는 거죠. 본인은 사업을 하는데도 주일 되면은 다른 교회 가기 싫으니까 자기 직원들 모아놓고 지가 예배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 한국교회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뭐 조금 은혜 생활 조금 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이런 사람들을 한국교회에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월급쟁이죠. 자,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좋다. 네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가 지금 이래서 지금 땅을 찾으러 가는데 이게 형통할는지. 그러니까 이 본래 이 제사장들은 복을 비는 거니까 예, 형통할 겁니다. 또 그랬네.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찾으러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7절에 가보면 이제 땅을 어디를 차지했냐면 갈릴리, 지금의 정확하게 라이스가 어딘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은 단 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이랬거든. 지금 여호수아 19장 47절의 이 말씀은 오늘의 이 사건 다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셈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라이스. 그러면 이쪽 지역은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이쪽 지역은 지금의 갈릴리 바다 북동쪽이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북쪽이면서 갈릴리 바다의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는 땅에서 훨씬 벗어난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흑룡강 정도 우리나라 경계선 벗어나서 최북동쪽에 있는 그런 흑룡강에 있는 땅을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시돈 사람처럼 평온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종도 없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고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가면은 이거는 그냥 식은 죽먹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스 땅을 이제 보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고향 소라까지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갑시다. 우리가 좋은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갑시다.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가 그래. 그럼 가서 땅을 차지하자. 이래서 이제 600명이 이제 선발대로 이제 원정을 떠나다가 또 이 집에 또 들렸어요. 그 5명이 정탐을 하면서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에 의해서 뭐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뭐 뒷걸음치다가 뭐 소똥발문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들어맞아 가지고 잘 돼 가지고 너무 고마웠는지 저 젊은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는지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지키고 있는 그 신상을 훔쳐서 가져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뭔가 이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교회를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개척 교회를 하시다가 교회를 다른 지역을 가려면 그 성도들을 다 계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한 열댓 명 되면은 매주 들어오는 11조가 얼마니까 목사님 우리는 다른 지역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우리 따라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덤으로 권리금으로 돈 얼마 주세요. 이게 한국 교회의 하나의 흐르는 진리예요. 이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권리금을 받는 거나 똑같아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 한다고 또 그 소영업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권리금이라는 게 왜 있어야 돼요? 지가 필요해서 들어가가지고 다 장식해놓고 나갈 때 장식해놨으니까 돈 달라. 우리가 터 닦아놨으니까 돈 달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상식적인 인간들의 삶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는 거죠. 이제 내가 여기 터 닦아놨으니까 당신이 교회 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거기에 대한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나 세상에 권리금을 달라는 것이나 권리금이 달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정말 희한한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아무튼 이제 이 금신상을 가지고 가려니까 이 제사장이 당신들이 이거 왜 훔쳐갑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여기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민족의 제사장이 될래? 이러니까 그게 아니면 다운치마지요. 갈게요. 또 이런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젊은 청년의 레위 지파와 단 지파가 금신상을 훔쳐가지고 가는 사실을 또 미가가 알아들었네. 미가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당신들 왜 우리 신상을 훔쳐가는 거요? 또 이러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27절에 가서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가 죽을래? 금시상 내주고 말래? 아니면 너희 가족을 그냥 완전히 싹쓸이 해버릴까?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럼 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사사기 즉 사무엘이 이것을 고발하는 거죠. 저는 이 사건 하나하나가 오늘의 한국 사회보다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교회가 생기면 작은 교회 떨쳐버리고 큰 교회 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만연된 모습이에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황이면 돈 더 많이 주는데 지방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일을 할지라도 일단 돈부터 보자. 돈부터 벌고 보자. 그래서 주말 만나는 거고 그래서 주말 부부가 되는 거고 애들이 자라나는 거 보는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떠한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이 사회나 교회나 같지 않는가. 오늘의 이 말씀의 하나하나를 제가 해석을 아까 이야기하면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려고 할까요? 앞서 제가 17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회, 한국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집에 우환이 생긴다거나 일이 그르치면 어디든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부터 스탑시키는 거죠.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위해서 주일이 있어야 되는, 이거는 적반하장격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진 거죠. 제가 수요일 날 설교에서 잠깐 밝혔지만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고 만군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본인이 쉬셨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너희도 쉬어라.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야만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것을 아주 자기 해석을 해서 그대로 해석해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의 신앙이 없어서 그 아내는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대문에서 이제 남대문 먹자 골목 가면 장사 잘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하루에 장사 잘 될 때 돈을 버는 것은 기백을 번다 그러더라고. 그 골목에. 그래서 자기 집은 정말 일주일 내내 가운데서 주일날 오픈해야지 돈을 50%가 들어온대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내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내를 그냥 이렇게 압력을 가할 때, 무력을 행사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 네가 먹고 살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요일날 문 닫는 집이 어디 있어? 이 남대문에, 특별히 음식점에. 근데 이 문을 턱 닫아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이 아내는 그래도 좋으니까 문 닫읍시다. 그래저래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자가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간이 덜컹해버린 거죠. 그래, 당신 말이 맞는갑다. 내가 일요일날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이게 수입이 갑자기 50%로 쫙 줄어져 버려요.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전에는 잘 나갔죠. 이렇게 이 앞에 앞주머니에 돈이 그냥 막 주구주구 해가지고 막 집어넣은 돈이 그냥 막 여기도 돈, 여기도 돈, 여기도 돈, 여기도 돈 막 이게 돈이 그냥 흘러 넘친다 그러더라 자기는. 주의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그렇게 지키기가 쉽지는 않죠. 창조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도 듣지 않는 것은 바꾸어 말할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어와더라도 이거는 설화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오늘의 이 말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형식상으로 미가의 집도 하나님 앞에 신상을 만들어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의 우상들이 얼마나 전려하게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는데 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하는 거예요. 마신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서 즐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쉽게 말해서 내가 조금 취미생활을 통하여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가져요. 이 즐거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제일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소교리 문답 1문처럼 기분 되게 나쁘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 없는 사람도 그렇게 묻겠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자, 이는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죠. 그 이기적인 발상이 오늘의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사 왔을 때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에 그러니까 한 20대 제가 10대 때는 제가 아파트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년대에 지은 아파트가 있는 걸 보면 그때 서울에 있었으니까 지방에는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제가 아마 20대 정도 되니까 아파트들이 이제 절비하게 막 여기저기 막 세워져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이사 왔다고 이게 시루떡을 만들어 와가지고 우리 이사 왔어요 이러면서 윗집 아랫집 그 동네 반상회 하면 다 갖다 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지금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게 만들었는가. 이 사람들처럼 신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헌금과 봉사가 교회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에 대하여 교회에 돌아가는 이 행정에 관하여 나는 집사로서 나는 재직으로서 나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대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나는 목회자를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는 목회자만 늘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견제를 해줘야 균형과 견제가 맞는 거야. 이게 사회 원리야. 교회도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적용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사울 왕이 범죄했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치겠지. 왜? 네가 간섭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런 말씀들은 다 어디에 내팽개치고 네가 간섭하려고 그래. 물론 그 교역자가 질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잘못되었다면 그렇게 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볼 생각은 안 하고 행정과 관리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지 스타일을 내세우는 사람들. 내 길이 성격이 안 맞는데 이거 왜 저러지 저거는?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당신을 위한 거야?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이거는 스타일에.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데 스타일에 따져? 우리 목사님은 인품이 참 좋아서, 그러면 저 가가지고 저 안동에 가가지고 선생님들 여기 모셔놓지.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하여 복 빌어라. 너는 우리를 위하여 복 비는 거다. 목사가 복을 빌지 않거나 목사가 자신의 가정에 무슨 행사에 목사가 관심이 없었다면 이게 토라지는 거야. 또 이제 이게 전화 한 통도 없어. 목사는 말이야. 목사가 너희 집에 강아지 새끼인가? 주인이 멀리서 오면은 바두가 이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국어책의 내용이야. 바두가 이리 오너라.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멍멍멍. 내가 오면은 목사가 멍멍멍 하면서 와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집사님, 장로님, 아이고 김 선생님, 아이고 박 선생님 잘 오셨네. 이렇게 안 해주면은 내가 목사가 그렇게 이게 꼬리를 흔들면서 몸이 부서질 정도로 기역자 니은자를 흔들어줘야 성도들이 기분 좋아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참된 교회의 표지가 그런 덕스러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학교에서 교수한테 덕을 배우려고 가는 겁니까? 지식을 전수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도 정치가 들어와서 대학교 안에도 정치하는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교회에도 정치가 들어와서 사회가 지금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정치판으로 바뀌어져서 이쪽은 A, 이쪽은 B를 지지하는 사람 앉아가지고 성경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논해야 되는 우리의 대화, 이거야말로 오늘의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평안한 땅에 가서 거하겠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역에서 벗어나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그 단지파를 허락했다면 블레셋과 싸우면서 해야죠. 그럼 너희들은 싸우면 싸고 우리는 600명 데리고 다른 지역에 갈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나라에 고조선을 세우신 당군이 이 단지파래요. 참 내가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도 없다.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는 알이랑에서 나왔대요. 그 알이랑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이 나온 배경은 단지파가 자꾸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가는 그 12지파가 그들을 향하여서 알이랑 했는 게 이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알이랑으로 바뀌었대요. 참 기가 차는 소리들을 하는 이런 책도 있어요. 또 그것을 또 읽고 또 설교하는 자들도 있어요. 또 저보고 한국에 오니까 목사님 읽어보세요. 이거 메시지입니다. 교수님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교회사를 가르치니까 이거 안 가르쳐도 됩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렇나? 이 교회사에 이것도 역사 아닌가? 그건 성경 역사죠. 교회사에는 단지파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 제가 전국에 설교하러 다니면서 별별 목사들을 다 만납니다. 작은 집에서 제사장 되는 것보다도 큰 집에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 고상한 이름을 붙인 아파트는 더 낫고 이상한 이름 하나 붙인 거 아주 제가 전에 살았던 아파트의 이름은 동신 진짜 이름 정말 그 뭐의 이름이 동신 장미 로저타운 무엇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짓는 것도 아주 고상하게 지으시죠. 옛날 어르신들 자야 수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겠죠. 물론 그 이름 자체를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말해서 여기에 빗대올 수도 있겠습니까만 그러한 것이 혹이나 신앙생활에 전염되어 가지고 조그마한 사이즈에 있는 것보다는 고상한 교회 문화센터가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자가 훨씬 더 훌륭하지 않겠나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15억에) 사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에 사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그래도 귀품이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나. 지 주제는 출신이 레위 지파라는 것이지 지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 뭐 어디서 뭐 공부를 좀 해가지고 목사 흉내 내는 사람들 수많이 깔려있는 한국교회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좌절과 환멸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뭘 원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면 한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다녔답니다. 진주는 참 귀한 거죠. 그 부드러운 그 살결에 돌이 들어가서 그 돌을 얼마나 그가 그 부드러운 살갗으로 핥고 만졌으면 지금처럼 동그랗게 되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하죠. 본래 오리지널 진주들은 동그랗고 이렇게
축구공처럼 생기지 않고 탁구공처럼 생기질 않았죠. 이제 막 울퉁불퉁하고 그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래서 이제 그런 거고. 또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또 그런 게 다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짜 진주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튼 그런 진주를 이 사람이 찾으러 다녔다. 울퉁불퉁해 생겨도 좋다. 아주 빛이 나지 않을 정도에 되는 것도 좋다. 진짜 진주를 찾자 이 말입니다. 하도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가짜 들고 다니고 가짜 목걸이 하고 다니고 가짜 귀걸이 하고 다니고 반짝반짝 하기만 하면 된다. 전부 가짜들을 갖다 붙이고 정말 진짜 진주를 고생하며 애를 쓴 그 진주를 찾고자 이 장사꾼은 다녔다. 그러다가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그 땅을 샀고 진주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진주를 구하게 되어진다. 그 진주가 뭘까요? 자기 재산을 다 파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한 사람이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참 좋으니까 저로 하여금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인사 좀 하고 제가 당신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아버지가 죽었느냐? 예, 지금 장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식의 도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자식의 도또 다 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의 의미가 그런 걸까요? 주의를 지키라고 했을 때 장사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또 내가 세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인사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 알죠? 뻔하게 아는 건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진주를 정말 구하려고 했던 겁니까? 정말 진주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값지고 정말 고귀한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이게 진정입니까? 진짜 교회를 찾고 진짜 목사를 찾고 진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짜배기 하나 그냥 걸치고 다니면 됩니까? 그 사람들 다 가짜 좋아하니까 다 보면 알아요. 아 저거 뭐 가짜지 뭐 저 젊은 애가 뭐 이런 거 하나 저런 들고 다니면 저게 뭐 진짜 배기 저거 다 가짜지. 얘가 뭐 꽂고 다니는 거 이거 뭐 귓구멍 구멍 뚫어 가지고 반쪽반쪽 붙이는 거 저거 다 가짜지. 저거 남대문 가보면은 뭐 1,500원짜리인데 저거 가짜인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 들고 다니는데 아무 상관없지요. 다 가짜판이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가? 주님이 명령하죠. 이 재산 팔아라. 정말 이 진주가 값진 것이냐? 그러면 재산을 팔아라. 너 정말 영생 받기를 원하느냐?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청년이 그거는 못하지요. 제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겁니까? 그분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그럼 무엇을 포기합니까? 무엇을 포기합니까? 어떤 것을 포기했기에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진주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부드러운 살결로 거친 돌을 아름답게 만든 그 진주와 같은 것, 그것을 구하는데 가짜처럼 그렇게 쉽게 구하려고 하십니까? 또나게나 다 저기 가서 교회 가가지고 축복 받고 오고 또나게나 가가지고 다 목사 되고 오는데 그걸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또다시 내릴 거예요.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진정으로 참다운 진주를 구하려고 한다면 자기 소유를 파는 것처럼 자신의 의의를 내려놔야지. 진짜 구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진주보다도 귀한 분이죠. 모양은 제대로 생기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색깔도 희지도 않고 이게 회색인지 이게 베이지 컬러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 돌멩이가 진주 조개 안에서 끄집어낼 때 그 아름다움이야. 어떻게 인공적으로 깎아서 기계로 깎아가지고 만든 것과 비교한답니까? 최근에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참 좋은 커피를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자기가 직접 이 커피, 원두 커피를 수입을 한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걸 로스팅 한대요. 그래서 필요할 때 로스팅을 그 자리에서 해서 그리고 그라인더 해가지고 조립해서 주는가 봐요. 저는 본래 커피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일본 애들처럼 조립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저희 학교도 교수님들 가운데서 몇 분이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잡숫고 있어서 저도 그걸 이렇게 보고 보면 굉장히 맛이 달라요. 초콜릿보다 훨씬 더 고소한 맛을 많이 보곤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귀한 것을 귀하게 모아서 귀한 목사님에게 제가 드립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귀한 분이 드셔야 합니다. 그분이 저 때문에 뭘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는 여러 번 만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의 딸은 이제 피아노 학과를 다니는데 서울의 어느 학교에 본인의 집은 전라도에 있고 자기 교회는 저희 교회만큼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은가 봐요.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그 애가 매주 내려와서 반주하고 월요일날 집으로 돌아온대요. 좀 학교로 돌아온대요. 서울로. 그래서 제가 참 귀한 딸 뒀습니다. 네, 그래서요. 귀찮아 할 만한데 그 애가 와서 자기가 태어나면서 있었던 교회를 봉사하고 가는구나.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의 딸에게 그렇게 전달되는구나.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순수하신 주님을 바랄까요? 가짜만 차고 다니는 사람이 모든 것이 가짜로 보이는 것처럼 너 마음이 순수한 것을 찾고자 했다면 순수한 것을 왜 찾지 못할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당신이 순수하세요. 아마 주님은 말씀하시겠죠. 너 재산부터 포기해라. 그토록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관계적 기도라는 단어를 저는 썼어요. 관계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부분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해주세요. 사역 동사를 많이 써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님이, 내 동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게 하세요. 사역 동사를 써서 우리는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하게 해주세요. 다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내 자녀가 이러니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주세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은 옳은 기도라고 보질 않습니다. 제가 관계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것이 또 교리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고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다 하나님 하게 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하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성경 어디가 있는 것이며 어디서 이런 기도를, 망측한 기도를 배워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되어져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느 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요? 지혜를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할게요. 자녀가 예수 믿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마는 존 F 케네디의 연설을 다시 한번 어젯밤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필름이 이제 좀 희미해져서 좀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목소리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연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가 떨어지자 거기에 객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연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제가 살았던 미국 애들의 정신이 잘 들어있는 연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 미국 애들은 부모가 나에게 해주기를, 자식이 나에게 해주기를 그들은 기다리지를 않는 문화입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도움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도움은 도움대로 다 받아 처먹으면서 간섭하지 마라 그러는 이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 내가 이 나이가 되었으면, 20세가 되어졌으면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제가 스스로 한번 제가 살아볼게요. 제가 가난할 수도 있고 제가 거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그동안에 배워왔던,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을 통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왜 그렇게는 살지 못하죠? 여전히 캥거루처럼 붙잡혀가지고, 그러면서 독립은 원하고 이기적으로 캥거루처럼 살면은 부모 말을 절대 복종하든지, 그러면 이런 사고의 방식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할까요? 계속적으로 의존하고 얻으려고만 거라고 부모의 유산과 부모의 혜택을만 바라는 이런 탕자처럼 돌아올 분깃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늘 부모에게 있는 그 은천백을 훔쳐버린 놈이 머젓하게 갖고 가서 제가 찾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또 훔쳐가고, 우리의 이 사회생활은 정말 무질서하고 부조리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우리의 삶의 이 사회와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지 못하고 귀하지 못하고 고귀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짜들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도 가짜처럼 보여요. 저는 내가 가짜니까. 고귀하신 주님도 가짜처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지가 역사를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일까 아닐까를 말하게 되어지고, 지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 정신병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정신병자들이 만들어놓은 그 음악을 애들이 연주하면서 그게 고상한 것처럼 거기에 귀를 꼽고 듣고 있는 이 세상, 지 삶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철학가들이 만들어놓은 그 이론들을 명석한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신앙도 그렇게 하려는 겁니까? 신앙은 가장 고귀하신 주님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부끄러움과 순환과 수치와 즐거움과 배고픔과 피곤함과 물이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피조물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때리고 침으로 뱉고 다 참으셔야 하는 주님,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까? 고귀하신 그 주님,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고통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모래 종기를 가지고 덕덕덕 이렇게 갈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진주 그 조개 안에 있는 그 진주 캐내고 뭐 할 거야? 그거 양의장으로 키워 가지고 숭어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자연에 있는 그 숭어 먹어서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삶은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귀한 보혈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나를 대신해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위하여서 삶의 기초와 방향과 삶의 질을 우리는 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 없이는 이 음식이나 내 인생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 직업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주님이 없다면 어차피 다 지옥 갈 거. 이래저래 살다가 어쨌든 불구덩이 빠질 것.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려고 한다면 당신의 소유를 다 파세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을 자신이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그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부인하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겠다. 그전에는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서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시대의 사기극입니다. 이부지자입니다. 제 남편과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간음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쪽에 서서야, 바알을 섬기려면 저쪽에 서든가.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아니면 주님께서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찹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릴 테니까. 오늘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러한 내용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쓴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에 참다운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을 마음에 깨닫고 부조리와 부정과 불법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주님께